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겠습니까?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시고, 예. 눈으로 한번 인사하시고,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프셔가지고 우리 허정도 사모님 못 오셨는데 또 이제 좀 건강이 좋아지셔서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시면서 또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위로를 주시고 또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사하는 하루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 숫자를 적다 보니까 벌써 20번째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4장이 끝나고 이제 5장 한 장 거의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흩어진 형제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경제의 다수를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워낙 서울만 해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도시를 좀 흩어서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방으로 이전해서 균형발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건설했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기존의 도시를 더 키우려고 하는 것이 예전의 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도시를 건설하면 거기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를 선호하냐면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기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경제에 능하기 때문에 장사를 잘하고 상업을 활성화시키니까 그 도시에 재화가 몰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영입해 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도시가 새로 건설되고 도시가 확장될 것 같으면 저기 가서 장사를 하면 이익을 얻겠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쪽으로 가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사할 때가 적기다 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이주해 가고 1년만 장사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주해서 장사를 했던 거죠. 근데 장사를 하면서 이제 장사가 잘 돼서 성공을 해서 돈을 벌면 그러면 이전의 어려움들은 사라지고 또 돈이 많아지니까 좀 넉넉해지고 여유롭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그 교회도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안정을 찾게 되고 그리고 자리를 잘 잡게 되면서 그러면서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냐면 장사가 잘 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잘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뜻하지 않은 서로에 대한 비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정성이 부족해서인가?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돼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입니다. 이런 뜻하지 않은 비교로 말미암아서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자라나냐면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조금씩 이렇게 훼손,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나 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논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이와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 신앙은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담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사를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걸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물론 많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희생,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 만큼 아주 심플하게 신앙을 가졌고 그 믿음 위에 한국교회는 자라났고 성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교회, 그때가 이제 주된 시기가 일제시대가 많았죠. 조선 말에 전해져서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신앙이 그래왔는데 해방 후에 6.25를 걷고 6.25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다 잿더미가 되고 갑니다. 6.25가 지난 후에 이제 미 군정으로부터 시작한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이전에 그 잿더미에서 일어나는 잘 살아보자라는 이러한 어떤 모토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사람들의 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이라고 하는 게 몇 년 언제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시작되었고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저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일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외화를 벌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근로했던 분들도 많고 간호사로 또 광산의 광부로 그리고 중동의 건설 일꾼으로 가서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왔고 그게 우리나라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어떤 잘 살아보자는 강렬한 열망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의 편승한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그렇게 싹 덧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조금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전하는 게 복음으로서 약간의 복음에 왜곡이 왔고 그것이 70년, 80년, 90년을 거쳐오면서 한국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흩어져 왔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러한 왜곡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왔던 한국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적실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20번에, 오늘까지 20번에 걸쳐서 듣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몇 번에서도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장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하며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장사에 굉장히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말이 어떤 도시, 그러니까 어디든 가서가 아니라 이들은 저 도시라고, 이 어떤 도시는 정해진 도시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도시를 하나 정했고 그곳에 가서 1년, 기간도 정했습니다. 1년만 있으면 충분히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확신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확신이라는 게 가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장 조사를 잘하고 아무리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반대로 확신도 없이 그냥 뭔 일을 벌였는데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잘 되는 것, 이런 일도 허다한 거죠. 가까운 예로 여기 포항터에 있는 돈가스집 있지 않습니까? 그 백종원의 무슨 프로인가에 나와서 아무튼 트신 그 돈가스집, 돈가스 먹어보신 분 계시죠? 저도 먹어봤습니다. 백종원 프로에 나오기 전에 먹어봤는데 그 프로에 나오면서 엄청 잘 됐죠. 사람들이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언제 11월 중간에요? 10월에 중간에요? 예, 저쪽 다른 데로 이사 갔거든요. 너무 여기 사람들 많이 몰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딴 데로 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영향이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그러나
예기치 않은 성공이었고, 그분들 제가 듣기로는 연희동에 있다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전해 오신 분들인데 예기치 않은 성공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기치 않은 성공이 이곳을 떠나게끔 또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 BTS라고 아십니까? BTS. 젊은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방탄소년단이 그 미국의 빌보드 차트라는 차트가 있는데 그 차트에 1위를 3번이나 했습니다. 3번. 근데 그 차트에 비영어권 노래, 그러니까 영어로 불려지지 않는 영어권 노래가 아닌 노래로 1위한 기록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근데 그걸 3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에서 공연을 하면 영어로 노래를 안 부릅니다.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그 한국말 노래를 한국말로 따라서 함께 부른다고, 보통 떼창이라고 하죠. 그걸 함께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왜 성공했을까요? 이들이. 기획하신 분도 이들이 왜 성공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다음에 그 이유를 분석한 글들을 많이 있어요. 이러이러해서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기획한 게 아닌 거죠. 모르는 일입니다. 잘 모르는데 성공을 했고 다들 그래서 놀라고 있고 여전히 그건 현재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며 살지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명조차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안개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안개는 아침 새벽에 자욱하게 끼죠. 안개가 끼면 이 안개가 도대체 언제 사라질까? 이거 사라지긴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욱합니다. 그런데 안개가 언제 사라지죠? 안개는 아무리 자욱한 안개도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해가 뜨면 햇빛이 비치면 안개는 없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구름을 통해서 구름이 임했다라는,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임했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안개와 구름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안개는 해가 뜨면 사라지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는 이 구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지만 안개는 우리의 인생, 마치 하나님의 임재 같은 우리의 인생처럼 그 인생은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잠시 있다가 그리고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 말씀처럼 전적으로 주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거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고 나쁜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사랑스러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좋은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은 이 사람이 하면 이 일을 참 잘할 것 같아서 맡겼는데 그 일을 망치는 분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너무 잘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되는 일들 속에서 사업이 안 되고 또 일이 안 되고 진로가 잘 열려지지 않고 하는 일들 속에서 내 인생은 왜 그런가 라고 실망하기 쉽지만 반대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진로가 막혔기 때문에 다른 일을 통해서 다른 일이 열려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 중에 제 일을 몇 가지 좀 얘기해 보면 저희 지금 둘째 태민이가 있죠. 둘째하고 첫째하고 나이 차이가 한 7살 납니다. 그러니까 왜 나냐면 둘째를 갖고 싶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돼서
저희가 예전부터 입양을 하나 하자. 입양을 할 계획이 있어서 둘째가 안 생기니까 입양을 하려고 연희동 쪽에 있는 동경 삼거리에 있는 동방사회복지관에 가서 입양 교육도 받고 신체 검사도 다 했습니다. 하고 이제 아이를 데리러 오라고 하는데 보러 오라고 하는데 그때가 저희가 이제 마침 이제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미국에 가야 될 때여서 아이를 입양을 하면 미국에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입양을 하면 최소한 9개월인가요? 개월인가는 이상은 한국에서 머물면서 아이를 복지관에서 팔로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그걸 보류해뒀습니다. 보류해두고 미국에 갔는데 예기치 않게 태민이가 생긴 겁니다. 미국에서도 지내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있을 때 저희 윗집에 있는 목사님이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그 미국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다가 누군가 담임 목사로 가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사역지를 찾는 거, 한국에 돌아오거나 미국에 사역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러운 일이죠. 부럽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돼서 저희 있을 때 위임식까지 마쳤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한인교회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는 한국에 돌아올 때에도 저희 지난 붕에 오셨던 저희 장인 어르신이 심장 수술을 판막 교체 수술을 하시게 돼서 갑작스럽게 저만 빨리 돌아오게 됐고, 저희 아내랑 애들은 한 3개월 정도 더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일이면 계획하지 않는 일들로 그렇게 왔고, 그 덕분에 한국에서 돌아와서 연착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더 있지만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은 저랑 같이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시작을 비슷하게 했는데, 중간에 논문 쓰다가 담임 목회를 했죠. 그분 아직도 논문을 못 끝냈습니다. 근데 저는 끝내고 졸업하고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계획했던 일은 아닌데, 계획했던 일과 다른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이 왜 이렇지?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했던 그 일이 지나고 나서는 더 잘된 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이렇지만은 않습니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지금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대충 살아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내일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염려할 것이 많지만 내일 염려는 내일 하는 겁니다. 오늘 염려가 오늘로서 족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모르지만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니까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려고 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인 척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일도 모르지 않느냐. 1년 뒤면은 내가 갑부가 되어서 올 거라는 기대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일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1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4장을 마무리하면서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얘기와 이 앞에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드렸던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했죠. 야고보가 진짜 말하고 있는 건 비방과 판단을 멈추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방과 판단은 당연히 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다.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이 사고보 4장 마지막 절에서 야고보가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게 정확히 그겁니다. 야고보가 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 그게 죄입니다. 범죄죠.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법을 어기는 것만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죄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걸 죄라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 죄라고 말하자. 죄는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제가 문화촌 톡에도 잠깐 썼지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법을 어겨도 죄로 판단받지 않고 수사받지 않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힘이 없으면 뭐 죄가 아닌 것 같은 거에도 죄로 인지되고 판단받는 시대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죄는 법을 어긴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건 그 이상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법을 어기지 않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법을 어기지 않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기대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욕을 하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도 안 했지만, 미워하지도 않고, 욕도 하지 않고, 사기치지도 않고, 폭력을 행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더 용서하지 않고, 더 도와주지 않았다면, 더 보호해주지 않고, 더 배려해주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죄를 범한 것이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곳에 배가 침몰하는데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만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어디 화재가 일어나는데 건물이 무너지는데 내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돌봐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사랑했느냐, 내가 죄를 범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느냐, 내가 용서했느냐, 내가 더 끌어안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대로 하면 강도 만난 이웃이 있습니다. 내가 강도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강도짓을 안 했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그건 죄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안식일날 선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그 푸르메 재단이라고 아십니까? 얼핏 들어는 보셨을 텐데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재단입니다. 푸르메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 이사장으로 있는 강지원 변호사가 아주 오래전에 재단이 설립될 그 시기쯤에 했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와서 그 변호사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평소 힘없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그러한 일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강지원 변호사가 나중에 쓴 글에 보면 자기가 그동안 수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이 질문이 대답하기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예상치 못했던 말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안해서요. 그러니까 그 질문했던 대학생들 물어보면 예? 뭐라고요? 미안하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 예, 미안해서요. 뭐 무슨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미안해서요. 미안하지 않나요? 이 인터뷰 글을 쓰고 그 밑에다가 그 미안한 이유를 그 강지호 변호사가 돌아와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왜 미안할까? 거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맹자 같은 예를 이야기하는데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진 것을 본 사람은 누구나 놀라고 불쌍한 마음을 가진다.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이여도 그런 불행을 참아 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참아 하지 못하는 마음, 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미안한 겁니다. 이건 누구나 본성입니다. 누구에게나 준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흥회 때 기억하십니까? 양심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번 하셨죠? 양심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아플 때, 누군가 힘들어할 때, 더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기도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해서, 더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다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 더 용서하는 마음, 더 품어주는 마음. 아니, 그걸 못해서 그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율법대로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라 더 아름답게 살아라.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게 살아라.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라라고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죄 짓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더 해주지 못해서,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고, 그러한 인생을 사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삶과 인생,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문화준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